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패역해서 이제 큰 심판, 멸망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걸 예레미야가 압니다. 하나님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들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이제는 기회 없다, 멸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슬펐고 어땠어요? 아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다. 내 심령 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마음에 이 심령 속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 심령 네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전쟁, 마지막 전쟁과 심판의 경보를 내가 듣고 있으니 아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이러셨습니다. 슬프고 아팠던 거예요. 나사로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오해했죠. 저렇게까지 사랑했으면 와서 구하지 그랬어. 와서 살려주지 그랬어. 이럽니다. 오해했지만 어찌 보면 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우리를 죽음보다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울기만 하신 게 아니죠. 내려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렇게 울 정도로 사랑하면 일찍 와서 건지지 그랬어. 그렇게 우실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눈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행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도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흐느껴 우셨을 겁니다. 통곡하며 우셨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며 슬프고 아파서 우십니다.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권고받는 날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았겠다. 44절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권고받다, 찾아오다, 방문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방문하셨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셨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섬김을 전하시고 마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평안에 관한 일을 거역하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들이 미우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심판마다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아닙니다. 슬프고 아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강팍한지, 왜 그렇게 거역하는지, 그들에게 앞에 닥칠, 이 눈앞에 앞으로 닥칠 심판만 봐도 슬펐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보는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애워싸이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으며, 그리고 힘이 빠진 그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당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아이벤 여인들이 배를 갈라버리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땅에 던져서 죽이는 정말로 흉악한 흉측한 일들이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미리 보시며 아팠고요.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아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보니 아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아픈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외국에 선교를 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잖아요.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 방글라데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알려진 방글라데시, 그곳에 선교 갔던 기억들은 지금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성경 강연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펑펑 운 적이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주된 나라고요. 그러나 강성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서 기독교, 다른 종교를 전해도 약간은 수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곳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간 거죠. 마련한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라도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 열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심 저녁을 제공하면서도 불렀습니다. 초청을 한 거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기독교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와서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죄 말씀을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의 눈 속에 변화가 없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게 느껴져요. 정말로 밥만 먹으러 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죄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일부 사람들을 보이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나라에 가서 더 아픈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더 아팠던 이유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제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데도요, 마음이 너무 부유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들의 눈을 보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우나 저 양반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눈을 보니 이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차라리 눈물이 뚝 그쳐버리고 에잇 이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눈물이 더 납니다. 도대체 저 강팍한 마음은 어떻게 열 수 있나 싶어서.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우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셨겠구나. 그래서 같이 선교팀으로 갔던 형제자매들과 그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면 꼭 부르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은혜찬송에도 있는데요. 은혜찬송 220장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노래가 그렇게 거기서는 마음에 와닿아요. 이 노래가 그렇게 와닿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곳에서 나도 울고 싶고, 그 눈물의 의미를 저도 알고 싶다고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그래서 오셨을 겁니다. 슬프고 아파서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우셨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때 나를 위해 그렇게 우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여시며 기뻐 춤추며 뛰셨겠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이제 사랑하자고, 함께 사랑하자고, 우리 함께 손 붙잡고 아직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사랑 전하자고, 내 사랑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어쩔 때는 또는 지금도 슬프고 아파서 우십니다. 나 때문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이제 함께 사랑하자고 잔뜩 기대하며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또 슬프고 아파서 탄식하십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신 분 성령님. 그분은 나와 함께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며 그 사랑 전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도 그토록 나를 짝사랑만 해오셨던 그분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쩐지 짝사랑하는 기분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아서, 내가 그분께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아서, 예수님, 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그 손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은 짝사랑하는 기분으로 탄식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말이죠. 슬프고 아프다 이러면서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내가 일어나기를,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손 붙잡고 같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